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입니다.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가 좀 집중력이 좀 필요해서 설교 원고를 여러분에게 먼저 나누어 드렸습니다. 설교 원고를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도 설교자인 입장에서 여러분이 다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제가 또 시험 드니까 여러분이 간혹 한 번씩 고개를 드시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가운데 단어 자체가 의미는 같은데 쓰여지는 표현 방법이 달라서 여러분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원고를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입니다. 이 전도 속에 우리의 구원 이해가 들어 있습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라는 이해입니다. 바른 이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이해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에 대한 이해가 천국 가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멈춰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 이해에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국 가는 구원 확신이 있는 우리는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기에 가기 전까지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뿐,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다만 이제 타인을 위한 헌신과 섬김만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도이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나 봉사가 타인을 위한 것일 뿐 자기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도 언제나 자신을 향해야 되며 봉사도 또한 자신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이 구원은 다만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훨씬 그 범위와 깊이와 길이가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구원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설명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주는 복음이 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아주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좀 더 내용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능력이 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이 주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사용했는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힘, 어떤 의지, 어떤 열심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바로 진행하셨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사용한 구원의 능력,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두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한 능력과 지금 역사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먼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부활시키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로서 몸인 교회 안에서 바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구원뿐만 아니라 부활하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곧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사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리고 지금 몸인 우리 곧 교회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를 보건대 아직 우리에게 남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구원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남은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의롭다 하기 위한 구원이 남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의인이라는 신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이 가는 천국,
그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움 상태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범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의로운 자가 되는 신분의 구원은 받았지만 의로운 상태가 되는 바로 구원은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오셔서 지금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가 무엇을 만들어 냅니까?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16절과 비교해서 보면 17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시편 103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으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하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먼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풀과 같습니다. 들의 꽃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는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버리면 됩니다. 태워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묻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생을 어떻게 대하셨냐면 인자와 긍휼로 대하셨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대하셨습니다. 높으신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입니다. 쓸모없는 자 앞에서, 가치 없는 자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지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버려야 될 자들, 묻어버려야 될 자들, 태워버려야 될 자들, 쓰레기로 던져버려야 될 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다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 여러분 죄인, 이들이 만약에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에 살았다면 여러분 연약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위 위로 데리고 가고 바위 밑으로 떨어져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면 죽는 겁니다. 그 사회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는 자 죄인들 그 사회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로 감옥을 만들어서 가둬버립니다.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너는 이 사회에 쓸모없는 자야, 가치 없는 자야, 너는 밥이나 먹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뭐 하십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이걸 알지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부모 자신이 아니라 자식인 걸 압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식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와 상황과 어떤 대상 앞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다움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다움대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의의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이 구원을 다른 표현을 씁니다.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 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17절에서는 이 구원을 다른 표현을 씁니다. 무슨 표현을 쓰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한다, 이게 뭐냐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하반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구원을 준 사람은 반드시 그의 범사가 의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상태의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을 보니 이미 구원이 그 삶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이렇게 문장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은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믿음은 구원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겼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로마서 3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 다른 용어를 쓰는데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을 씁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 이 단어를 지금 세 가지로 쓰고 있어요. 먼저 구원, 두 번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 세 번째 의롭게 되는 것. 이게 전부 다 구원이라는 다른 언어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 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조건과 원인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의로 결실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의를 믿음이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결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물이란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어떤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제물이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믿음의 관계가 되는, 바로 이를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25절에서는 길이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구나,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관가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관가라는 말은 눈 감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눈 감아 주셨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창세 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십니다.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냐면,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는 나의 자녀임에 틀림없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하기 전에도 여러분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때에도,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살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딱 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대해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마침내 기도할 거야. 너는 마침내 찬송하는 자가 될 거야. 너는 마침내 나를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거야. 너는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 거예요. 대해 주신 거예요. 이 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언제 아냐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실된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마침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행위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는 무엇을 대표하고 있냐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주어진 은혜다,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에게 원인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원인이지 여러분과 저에게는 원인이 없어요. 놀랍죠?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는 것,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생활하다 보면 간혹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커, 너는 믿음이 작아, 그런 용도로 쓰지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의 믿음 없음을 비난하기 위한 용도로 내 믿음은 커,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우리에게 원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도 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만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매일매일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까? 봉사하는 것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까? 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목사인 디모데에게 써서 네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나쁜 거 아니죠. 귀한 거죠. 그걸 하는데 항상 그 사람은 다툼으로 해요. 잘났네 못났네, 내 말이 옳네 틀리네, 논쟁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자꾸 싸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그 사람이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그 사람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5절에 그렇죠.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을 실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뭔가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사랑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바로 그 뒤에다가 기록합니다. 12절부터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과거는 자신이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고 죄인 중에 개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고 다닐 때 바울이 성경을 몰랐냐? 아니에요.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기 고향에서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당대의 최고의 성경학자인 가말리엘 바로 학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울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특심을 가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다 뭐였냐면 비방이요, 박해요, 폭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그에게 참된 복음이 들어오자 복음으로 인하여 그에게 참된 믿음이 생겼습니다. 참된 믿음이 생기니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14절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복음이 자기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으로 넘치도록 풍성한 자가 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를 오해해서 누터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는 성경의 지푸라기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받는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기자가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바로 사랑이 그의 삶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가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할지라도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다툼이 나와요. 분쟁이 일어나요. 평화가 없어요. 항상 긴장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가야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거짓 믿음을 갖게 되어 비방하고 폭행자가 되고
평화를 깨는 자, 사람을 죽이는 자, 사람을 여러분 감옥에 가두는 자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바울같이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울과 같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진리로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떤 개념이나 사상 혹은 옳은 말이나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의 경전들은 참으로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나쁜 이야기 없습니다. 사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경전들은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깨닫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뭘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은 진리는 인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격과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로 여러분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배우고 우리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이 살아있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밥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애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동행해가는 삶, 그때 저와 여러분은 종교적인 믿음, 껍데기만 있는 믿음에서 탈출해서 살아있는 믿음, 믿음으로 살게 하는 믿음, 바로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능력으로 가는 방향이 더 많았습니다. 더 그 부분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하면 능력이 생각납니다. 병든 자의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해서 낫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믿음이 큰 자, 믿음의 실력을 가진 자가 그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 끊임없이 구하고 또 구했던 것은 내가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자, 곧 능력을 소유한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능력을 구하는 목회자였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래 왔습니다. 한국교회는 능력을 구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라는 성품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능력으로 나가면 안 되고 사랑으로 나가야 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뚜껑을 열어봤더니 코로나 만나기 전에는 한국교회가 뭔가 가지고 있는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뭔가 괜찮은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빈털털입니다. 왜입니까? 한국 교회는 능력 있는 믿음을 구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믿음을 가졌는데 성경이 말한 것 같이 사랑이 없으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빈털털입니다. 알거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으십시오. 인격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지금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아니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의 첫 걸음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의 첫 발을 딛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의 관문은 오래 참고입니다. 여러분, 관문이 뭡니까? 관문은 중요한 경계에 세우는 요새를 관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여행을 간다면 일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비행기 타고 간다면 관문이 뭐겠습니까? 출입국 관리소겠죠. 그게 관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관문은 어디죠? 인천공항입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인천공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려면 반드시 인천공항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랑의 관문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 나라에 아직 안 들어온 것입니다. 아직 사랑을 시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사랑이 오래 참음이 뭘까요? 오래 참는다는 건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어로 보면 이것이 오랜 고통입니다. 오랜 고통. 오랜 고통이라는 말은 고통을 감수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사람, 못난 사람을 여러분이 상대하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고집쟁이를 만나면 여러분이 고통스럽습니다. 수준 이하의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고통을 줍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는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는 것,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저에게는 이 말씀이 크게 적용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옳았고 제가 보기에 그는 틀렸습니다. 근데 틀린 사람이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힘들더라고요.
괜히 그 사람의 수준이 낮게 보이고 못된 사람으로 보이고 그래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 당신이 가져가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표현을 하겠죠. 표현을 하겠지.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저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을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이 뭔지를 확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요즘 사회는 표현하는 사회잖아요.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그 상담할 때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말하라고, 말해버리라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말하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막 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심장병 걸려요. 화병 걸려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참아도 화병 안 걸립니다. 여러분이 참으려고 하니 화병 걸리죠. 주님이 내 고통을 감수하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감수하시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오래 참았다. 예수님이 오래 참았다. 이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가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네가 하나님이면, 네가 능력 있다면, 네가 진리라면, 네가 심판주라면 심판당하지 말고 조롱당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당장 뛰어내려와서 조롱하는 자를 주리를 틀든지 조롱하는 자들의 입을 꼬매버리든지 그렇게 해봐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틀린 자들이, 죄인들이, 망할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막말을 퍼붓습니다. 비방합니다. 희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고통을, 그들이 준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다만 그들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사랑은 그들이 주는 고통을 짊어지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고통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최고봉이며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없으면 즉시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즉시 말씀을 펴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 범사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구원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